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우리 초등학생들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막 헷갈리고 하고 있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제 헛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빨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참고 분명히 했을 거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참고해서 썼다니. 이렇게 그런 마음에 이렇게 좀 시험들 만한 일들이 신학교 다니면 제 1학년 때 제일 먼저 들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성경 가운데에 자기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이렇게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죽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후대에 그 제자들이 끼워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이걸 비평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복잡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가가 6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너희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너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들을 던지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너희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게 예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까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쳐졌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 당장 믿어지지 않고 가장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너희도 변할 수가 있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집중되어지고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지금 질문의 첫 번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 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근데 지명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필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지역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이 마을을 짓고 난 다음에 도시를 만들고 가이사랴 이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을 만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저 중간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 뭐냐면 변화산이에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너희 믿음에 대한 도전들을 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있냐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길이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십자가와 그 고난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너에게 물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가르치셨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처음 알기 시작하는 그 세대들에게 내가 죽으러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죠? 메시아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까지 시간들을 가지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주일의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전달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강렬하게 기억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입에 익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는 질문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는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온전한 주인이신 주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선생님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선생님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고백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지금 로마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무력으로 힘으로서 이 나라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잘하는, 정치를 잘하는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 또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할까요? 너 신앙을 숨겨야 돼,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저분을 옹립하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내가 좋은 자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또한 내가 너무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 바라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평안한 시간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뭔가 힘든 일을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어져야 되겠다. 부푼 가슴을 안고 방학 때 짐 싸다가 그 선발 위에서 있던 어떤 나무 조각이 떨어지면서 발가락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이상을 깁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안에서, 표현이 죄송한데 집안에서 기생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세웠던 계획.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왜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더 어려움이 다가오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다가온 어려움들, 이것을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다른 은혜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객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절 말씀처럼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좀 숨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 놓으시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타이밍이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될 때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음식 때문에, 그가 고쳐주시는 어떤 치유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책망하실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마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이에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은 바로 주님이 높은 곳에 오를 때 나도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나를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시간들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일들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각자의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은 추악하고 교회만 거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절하고 교회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 지나간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5절에서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38절에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향하고 계셨다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바로 그곳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몰라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그 아픔들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가오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참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